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성경에 그 병자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그의 사정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이죠.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 방치되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지하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서 민족 해방을 꿈꾸며 메시아를 더욱더 더 간절히 꿈꾸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 앞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구나. 심지어 성경은요, 정확히 그 일을 계기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죽이려 모의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병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어쩌다 지키는 율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엄격하고 절대적인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어떤 일을 왜 하게 됐나, 어떤 상황에 그 일을 하게 됐나 다 떠나서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원하는 축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누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신 그날에는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대요. 그래서 모든 층을 다 섰다 간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단지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또 안식일을 범한 율법 그 사이에서 여전히 혼동하며 이상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네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 속에 모세의 율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할례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되는 절대적인 율법이었어요. 한편 할례도 유대 산의 아이라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대적인 율법, 즉 할례의 날과 안식일이 같은 날로 겹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령 큰애 졸업식하고 작은애 졸업식이 겹치면 누구의 졸업식을 가시겠습니까? 그럼 안식일과 할례날이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절대적인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할례가 안식일법에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모세율법에 포함이 됐지만 할례 자체는 모세 이전인 아브라함 때 제정이 되었다. 고로 할례가 더 우선한다. 또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자손도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 고로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다. 곧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한 몸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온전한 몸이 되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온전한 몸이다. 그리고 할례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각에서 비추어 보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들 기준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는 분명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 온전하지 못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전신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몸의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할례와는 절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몸의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할례는 행하면서 몸의 일부도 아닌 전신을 건전케 한 것, 38년간 버려져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비참함 속에 있던 사람, 그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기서 노여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격분이에요. 쓰라린 분노, 비통함을 얘기합니다. 또 잠깐의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계속 노여워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노하는 그 노여움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례도 안식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할례나 안식일이 아닌 사람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노여움이 율법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향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권위자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긍휼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린 그의 공의 앞에 멸망당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동시에 어떻게 공존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 용서한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그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완전히 온전하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인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공의, 긍휼, 사랑, 자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긍휼, 사랑, 자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그 십자가에 다 담아서 그를 믿는 자를 기꺼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긍휼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공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음을 모의하는, 한마디로 그들의 공의는 생명을 죽이는 공의였던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하신
아무 소망도 없고 완전히 버려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품으시고 고쳐주신 생명을 살리는 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로 인하여서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 그리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도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공의로운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38년 된 병자의 몸을, 전신을 건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직접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설렁탕집 맛있으면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거기는 국물이 진짜야. 진국이야. 프림 안 섞은 것 같아. 한번 가봐. 여러분, 우리는요, 그와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득한 진국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재료를 다 담아서 오래오래 끓여진 진국을 담아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국을 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집 국물만 끝내줘요. 아멘. 예. 이 집 국물맛, 우리 교회 국물맛 끝내줍니다. 그 진국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긍휼로, 사랑으로, 자비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형제, 자매,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진국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진한 국물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